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특히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신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신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또 시작과 끝이라, 이런 표현을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출생할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또 인생을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모든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 고통도 하나님이 그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도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고통당할 때까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만 보게 되면은 그 기한을, 고통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역병들의 기간도 딱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출생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또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또 기뻐할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 기간 동안에 정하신 우리 인생에 각각 수명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지켜보십니다. 특히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고, 기록한 대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겠어. 내 주림배를 채우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서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네가 내게 경배하게 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노라.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유혹,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 세상 영광에 대한 유혹, 자랑에 대한 유혹, 나는 이렇게 해서도 나는 이렇게 살아났어, 이렇게 자기 자랑에 대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을 때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세 가지 유혹이 바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육신의 이 먹는 것에 대한 유혹,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모든 얻어지는 것들 많이 있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있는 것을 막 부풀려가지고 돋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 것 같은데, 돋보이게 하려고 더 있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지 않겠느냐. 그럼 그걸 우리는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못난 것들, 실패한 것들을 자랑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네가 내게 경배하게 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사람은 영광을 취하는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돈을 쓰고 다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욕망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의 종착이 바로 정치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재벌들이나 과거의 재벌들 가운데서 대통령에 출마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제는 돈은 쓰고 돈을 벌고 그런 것에 너무 이제는 뭐 이거는 뭐 일상화되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이 뭐냐, 사람들이 내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그 권위, 그 영광, 이것이 사람의 인간의 욕망의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라도 그 영광에 대한 욕망이 있어 정치에 관심이 있어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는 절대로 저는 정치판에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 정치에 대해서 비평은 할 수 있어요. 요한도 그 헤롯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평을 했거든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의 그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 목사 정치 참여 얘기하는데, 그는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선동한 건 아닙니다. 교인들 데리고 나와서 거리에 나가가지고 이건 안 된다라고 정치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럴 용기도 있습니다. 예배를 부당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폐쇄한다면 저는 거리로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부당하게,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겠다면 우리가 온라인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부당하게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면은 우리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이슈를 해서 정권을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리로 나가는 것은, 요한이 그 헤롯의 그 잘못한 그 이복 동생을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것을 꼭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도 정치 비평을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로 나가서 선동하는 것은 잘못됐고, 목사가 정치에 나가서 나도 뭔가 잡아보고자 하는 것은 자기 어떤 그 인간의 그 가장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인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뭔가를 이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100% 안 했다라고는 99%는 얘기 안 합니다. 맞지요? 저는 정치 얘기는 저는 강단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1%는 사람이 실수라는 거 있을 수 있는데 99%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치를, 로마 정부를 뒤엎고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추겼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부터 마귀의 정말 이런 엄청난, 성경의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 유혹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준다고 그러고 일확천금을 준다고 그러고 엄청난 대가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걸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수종드는 것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수종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사람이 수종드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것을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과 신앙인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천사가 그를 수종들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 세 가지의 모든 유혹들을 전부 다 기록된 말씀으로 꾸짖고 이겨내시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변절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죠. 태어날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가난한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출생할 때보다도 죽을 때가 더 인생 그 사람의 평가의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생할 때보다 죽을 때 더 부요하고 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첫 출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끝까지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는 삶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뭐 돈 버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니까 세상 사람도 잘 사는데 괜히 부러워가지고 세상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또 13절에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맞지요? 은혜의 강물이 내 심령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면 사람들에서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가 떨어지고 죄악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심성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수의 흘러 넘쳐나게 되면 어지간한 것들은 그저 은혜로 그냥 그 용서가 되고 또 자비하는 그런 마음을 베풉니다. 마치 그 천변에 비가 안 오면은 물이 메말라 버리면은 그건 썩습니다. 그러나 비가 와서 물이 넘쳐나게 되면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더러워진 것도 덮어버리고 냄새나는 것도 다 덮어버립니다. 다 쓸고 가버립니다.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내 심령 안에 넘쳐나게 되면 심령이 온유하게 되고 자비로워집니다. 좀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품게 되면 사람이 완고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오늘 본문에 키워드가 있는 14절. 그러므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작할 때보다도 마지막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끝까지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는데 우리는 절대 배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실족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시험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한번 그 자막에 한번 띄워보세요. 이 그림 혹시 아시는 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건 영국의 그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된 입구에 저 그림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래서 영국에 가보고 싶어요. 영국에 가서 꼭 저 그림을 내가 직접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저 그림을 이제 따왔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영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대형 박물관에 저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영국 같이 갑시다. 저거 보러 가야 됩니다. 마지막 한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한수. 그럼 보게 되면은 마귀와 사람이 체스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마귀면 오른쪽 왼쪽이에요. 예, 그죠. 뿔난, 예. 저 마귀가 그 체스를 인간하고 두는데 그 눈동자를 보시고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표정입니까? 그렇죠. 인간을 쳐다볼 때 너는 나한테 졌어. 응? 넌 나한테 게임이 안 돼 하면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겼어 하면서 여유 있는 미소, 음흉한 미소, 승리의 미소를 싹 지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 한 수는 사람이 쥐고 있어요. 내가 두어야 될 차례입니다. 도저히 수가 외통수에 걸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마귀를 바라볼 틈이 없어요. 체스에 집중합니다. 현재 내 지금 처해진 상황에 집중합니다. 천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죠. 천사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죠. 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바라보고 사람은 자기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골똘하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천사가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수라는 이런 그림인데 인간에게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다. 그래서 저 그림의 제목이 마지막 한 수라는 제목인데 끝난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에서 많이 듣잖아요. 이제 됐어요. 저 그림에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1925년 출생이고 90세를 살았습니다. 뉴욕 양키스에서 1946년도부터 18년 동안 뉴욕 양키스에서 뛰면서 포수의 직책이 이렇게 포수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정석을 보여주면서 포수가 굉장히 인기 있는 포지션으로 자리 잡게 된 요기 베라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뉴욕 양키스가 명문 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그 발판을 마련했던 사람은 요기 베라 선수입니다. 포수죠. 18년 동안에 우승 반지를 10번을 끼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8년 동안에 18번 우승 반지를 끼었습니다. 63년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명언이요. 내가 찾아보니까 명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떠버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은 기록은 깨질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록은 깨질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수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5년 연속 우승 반지를 끼었던 기억, 그 다음에 총 10번 우승 반지를 끼었던, 지금까지 미국 프로야구에서 우승 반지 10개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요기 베라 선수가 유일무이합니다. 그 선수가 한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는 알고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그래요. 마귀는 음흉하게 너는 나한테 상대가 안 돼. 내가 너를 이겼어 라고 하지만 인간에게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신의 마지막 한 수, 저 그림이 그래서 유명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끝까지 우리는 다 이건 도저히 안 돼. 뭐 내 가정, 사업, 직장, 건강, 자녀 문제 우리가 사실상 우리 인생 판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참 진퇴양난이고 도저히 해답이 안 나오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여러분 참 많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이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때 도저히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부부간의 뭐 건강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답이 안 나오면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면은 얼마나 우리는 정말 복되겠습니까? 마귀가 볼 때는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괴계를 밟아 눌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밟아 눌러 승리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도 있듯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간에 제가 설교를 2개로 나눠야 되는데 이제 시간도 별로 없고 할 얘기는 많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직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겁니다. 직분이란 것은 내가 하라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책을 주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믿어줬다는 거죠. 믿어줘서 너 이 직책을 주고 직책을 줬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고넬료가 백부장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인데 말하면 식민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요빠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요빠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좀 모셔와라. 왜 모셔라 했느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그랬습니다. 부하가 가서 베드로 선생님 모셔왔습니다. 요빠에서 고넬료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올 때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셔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이제 그 청을 받아서 이렇게 고넬료 집안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아래 엎드려 베드로를 영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것을 이렇게 세워줬어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기가 권위가 있고 우리 일제시대 때를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릴 때는 그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듯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2등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에 있어서 한 단계 항상 뒤처지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게 식민지하에 있는 백성들을 그렇게 지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인이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텐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지도교사도 있고 중고등 교사 지도교사도 있고 우리 청년에도 교사 지도교사 있고 각각 교사들이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때는 우리 선생님 말씀에 잘 고분고분히 듣습니다. 선생님이니까. 중고등부 교사들이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중고등학생 가르칠 때는 이제 이놈들이 머리가 조금 컸어요. 컸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이건 뭐 이렇다 해도 약간 마음속으로만 약간 비평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애들은 그냥 그대로 흡수해 버립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해도 그냥 100%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근데 중고등학생 저놈이 좀 이성이 생겼어요. 약간 판단할 줄 압니다. 우리 청년의 또 이제 그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또 청년의 지도교사를 세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나를 내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니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제는 있던 것이 밖으로 톡 튀어나와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너랑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내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 왜 나를 가르쳐들고 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래. 여러분 고넬료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집안입니다. 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최초로 전파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삼으셨을까요? 고넬료의 겸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베드로를 청한 것도 있지만은 왔을 때 그 앞에 엎드렸고, 물론 세상적인 권위로 보자면은 고넬료가 훨씬 위잖아요. 그는 식민 지배층이고 여기는 지금 식민지하에 있잖아요. 2등 국민이잖아요. 우리는 일제시대로 따지면은. 그런데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직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전혀 정말 직분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개연성이 있어요. 연관이 있다는 거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보낼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너희를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네가 나를 당신 뭔데 나를 이래라 나를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목사를 첫째는 무시한 것이죠.
목사가 세웠거든요. 모든 우리 교회 직분은 다 목사가 안수를 했고 목사가 다 세웠습니다. 근데 그 세운 직분자를 무시한 것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아버린 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를 짓밟아버리면은 아프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세웠는데 그 사람이 맞았다 그러면은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아픈 것은 내 마음이 아픈 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로 세우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다시 여러분 채찍을 가한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 창을 다시 한번 들이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직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기신 직분도 소중하지만은 저 사람에게 맡기신 직분도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도 끝까지 감당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쓸 자들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헌신하고 또 베풀고 또 구제하고 하는 것은 상급이 많아요. 하늘에 상급이 많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착한 행실, 또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직분을 끝까지 또 감당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부유한 자가 있고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있고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첫 발을 떼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고 또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내게 직분을 주실 것도 있어요. 내가 또 직분을 맡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은 중간에 실족해서도 안 되고 시험 들어서도 안 되고 배도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아름답고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이 더 창대하고 나중에 더 영광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12월 달을 결산도 잘 할 수 있도록 1월 달에 결심했던 거 변하지 아니하고 12월까지 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